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강력하시며 여러분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순결이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위로자,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력한 강물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메마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놓은 성벽을 쌓아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쓰라림, 그 상처, 그 분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 안에서 움직이시며 사랑은 용서가 없는 곳에서는 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주어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기적을 훔쳐가는 잔인한 도둑들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여 속이는지 눈으로 본다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지? 넘어지면 어쩌지? 그 약속이 진짜가 아니면 어쩌지? 라고 속삭이며 그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신뢰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산이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며 기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의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보았는지요. 성령님을 갈망하지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겸손한 곳에서만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통제권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이며 강제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길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순간이 하늘의 신령한 홍수가 터져나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막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아주고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내며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쇄도하여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며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성령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는 첫 번째 장벽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조용한 장벽,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묶는 무거운 사슬이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능력을 신자에게서 빼앗아가는 조용하고 강력한 도둑입니다. 마음이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을 때, 분노가 남아있을 때, 쓰라림으로 뿌리내릴 때 성령님께서 뚫고 들어가실 수 없는 단단한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움직이시며 사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며 기적을 구하지만 자신을 상처 입힌 불법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고통은 현실이고 배신은 깊으며 상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단지 마음을 속박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용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고통을 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독살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아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기름 부음의 흐름을 억누르며 신자를 영적 메마름의 장소에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라림이 남아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용서하여 불법을 놓아주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한 바람처럼 쇄도하여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방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적들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의 큰 적이며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행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것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스며들어 거짓말로 속삭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영혼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걷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의 분위기에서 움직이시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나아가다 넘어지면 어쩌지? 그분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의심으로 시작한 생각이 성령의 불을 얼마나 억누르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은 방해받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초자연적인 것과 연결되게 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의심으로 끊어지면 성령님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꽉 잡고 신자를 마비시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할 곳에 망설임을, 선포가 있어야 할 곳에 침묵을, 진전이 있어야 할 곳에 후퇴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지시하고 그들의 결정을 통제하며 그들의 믿음을 침묵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비록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에도 나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억누릅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교만과 자기 의존입니다. 교만이 지배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과 자기 의존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거대한 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힘이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지혜는 자기 안에서 발견된다고, 성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의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향한 완전한 항복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원하지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이해, 자신의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능력에 더 의존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존중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교만이 뿌리내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성령님은 물러나십니다. 그분은 통제를 위해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존은 거짓된 안정감을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자신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노력에서 더 발견된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복된 삶에서만 움직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겸손한 곳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초자연적인 것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어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채울 공간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에 이끌립니다. 낮게 엎드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항복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불순종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장벽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분의 음성이 무시될 때 그분의 능력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도를 부르짖지만 막상 그분이 지시하실 때는 망설이거나 지체하거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성령님은 순종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기꺼이 따르려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명령을 따르고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을지 선택하는 삶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분은 행동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두려움, 교만 또는 나태함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막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저항은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집센 마음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작은 영역에서조차 반항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서 걷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된 순종도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놓아주라고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망설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사람이 더 오래 저항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조용해지며 결국 침묵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굳어진 마음과 영원히 씨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순종은 초자연적인 것, 기적, 그리고 거룩한 만남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능력의 부족, 영적 메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님은 반항이 있는 곳에 그분의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항복된 마음 안에서는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네 번째 장벽은 세상적인 집착입니다. 교만이 지배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집착은 신자와 성령님 사이의 분열을 만듭니다. 마음을 두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헌신, 구별된 삶, 완전히 항복된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세상은 그 애정을 놓고 경쟁합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욕망, 소유, 그리고 야망에 더 많이 집착할수록 성령님께서 움직일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분은 우상과 거처를 함께 나누지 않으시며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들 사이에 분열된 마음에는 자신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들은 이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만 자신을 묶는 것들을 놓아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부, 지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그들의 애정은 일시적인 쾌락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짓눌릴 때 영적 갈망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음성은 멀어집니다. 타협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항상 드러난 죄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서서히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작은 방해물,
즉 무해한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쾌락으로 공격합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사람들, 그분의 임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며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세상적인 집착에 얽매이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방해받고 성도들은 공허함만 남아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에 대한 불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문을 닫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은 기대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뿌리내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지 의문을 품을 때 성령의 흐름은 방해받습니다. 기적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신이 그들에게서 기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파구를 구하지만 몰래 실망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효이론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향에서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강력한 일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초대하고 믿는 자들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억누릅니다. 그것은 응답될 기도의 문을 닫고 성령의 은사를 침묵시키며 기대를 의심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갈망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분위기에서만 움직이시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이 있는 곳에는 영적 공허함만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받을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영적 태만은 신자와 성령님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며 영혼을 메마르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는 교제를 갈망하십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꾸어지는 친밀한 관계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태만해지고 영적 훈련이 제쳐질 때 성령의 불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양육되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걷는데 필요한 힘과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만 그분께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만 그분께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분과 멀게 느껴지는지, 왜 그들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바로 그 습관들은 태만합니다. 몸이 음식 없이는 약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약해집니다. 성령님은 산만하거나 몰두하거나 무관심한 마음에 강제로 자신을 부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환영받는 곳, 간절히 찾는 곳,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원수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안에 머무는 성도가 어둠의 왕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으로 산만함과 분주함으로 하루를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임재하시며 항상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부재한 마음은 채우실 수 없습니다. 영적 삶의 테마는 자신들이 메마르고 무력하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일 그분을 찾으며 모든 삶의 걱정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 안에서 걷고 그 삶의 모든 순간 그분의 임재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령님을 저항하는 마음보다 더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움직이고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며 삶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막는 장벽들,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 교만, 불순종, 세상적인 집착, 불신, 영적 태만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놓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준비되어 있고 기꺼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분이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이시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것인지입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기꺼이 놓아주고 기꺼이 항복하며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내렸던 동일한 불, 초기 교회를 흔들었던 동일한 임재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의 영의 흐름을 막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의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백성, 단지 그분을 노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복할 백성, 그분의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를 구할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그러니 장벽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갈망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운행하시며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 결코 지정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